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를 부를 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별명이라고 그럽니까? 안 좋게 말하면 별명이고 좋게 말하면 애칭이죠. 애칭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부르다가 보니까 이건 조금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방이 좋으면 다 그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거 말을 바꿔야 되겠다. 여보 당신으로 바꿔야 되겠다. 먼저 여보 당신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짜맞춘 것도 좀 있지만 당신이라고, 보통 아내가 남편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당신의 몸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뚝 떨어진 거 아니죠? 당신이라고 부를 때는, 남편을 당신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당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다르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지만 그렇습니다. 당신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한 몸이었고 나는 당신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보라고 부를 때 여보가 무슨 뜻입니까? 여길 여의 법의 보자입니다. 제가 한문은 제가 짜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당신을 보배로 여기겠습니다 하는 의미이죠. 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은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양하고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저 주일학교 아이들, 중국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아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혼냈죠. 막 닦아세웠죠. 왜 아빠 이름을 부르냐. 다른 호칭으로 불러야지 왜 이름을. 근데 미국 스타일처럼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뭐 여보 당신 부르는 게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걸 바꾸려고 할 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나 그 관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사는데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려고, 호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이만큼 어려운데,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되고, 기도 한 번만 하면 되고, 결심만 하면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어색하죠.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한데 주님 이런 표현들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이건 오순절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순복음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들이나 그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사람의 그 삶의 형태와 관습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원함을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고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3번이나 오늘까지 3번째 나누고 있는데 처음 2시간에는 여러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그냥 예수를 믿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면 천국에 가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예전에는 잘못 이해한 것이죠. 천국은 나는 당상이 되었으니 이 땅에 살아갈 때만큼은 좀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아니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살고 싶지도 않은데 살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어렵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은 그 이유가 사랑을 위함인 것인데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살라고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나 그 복음은 절반짜리밖에 안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해야 권면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될 걸 몰라서 안 합니까? 여보 당신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설명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들어가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론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꾼 그 결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두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두 인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인격이 있으면 그건 정신분열입니다.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두 욕구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옛사람의 욕구죠. 옛사람의 욕구.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그 옛사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또 있습니다.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가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아들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육체에 달린 이것은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목숨, 이건 생명이 아니라 이건 목숨이죠. 그러나 생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을 우리는 생명인, 조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가진 건 생명이 아니라 이건 목숨입니다. 심장이 박동이 이루어지고 또 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코에 호흡이 있고, 이거는 목숨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인격 안에 두 원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7장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성경 여러 군데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즉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욕망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욕망이고 하나는 성령의 원함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원함이 두 가지의 경향성이죠. 두 가지의 원함이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투고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과 킹제임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역이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를 읽어드리면 조금 더 선명해질 겁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러 욕심을 부리며, 정확한 표현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문에서 나오는 이 소욕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닙니다. 육체가 원한다는 겁니다. 이 소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란다, 동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본성이 가진 것입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가지는 자연스러운 원함이고 바람이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가져다주는 그 원함이 있고,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은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육체의 본성적인 원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적인 원함과 새 생명이, 성령의 그 원함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반복한다고도 말하고 적대 관계에 있다고도 말하고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대적하다라는 이 표현이 안티케이마이라는 이 단어가 교환하다는 뜻에서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욕망이 교환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맞서게 되고, 어느 욕망이 크면, 어느 소원이 크면 어느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인의 삶을 실천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을 행하기를 힘쓰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절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망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를 충만케 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욕망이, 두 가지의 경향성이, 두 가지의 원함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적인 욕망이 커지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원이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지만, 내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고들이 있지만, 그러나 있으면 뭐합니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들이, 본질적인 소욕이 승하면, 거기에 힘이 실리면 우리가 사는 행위라든지 우리가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육체의 그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그것들은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는 이런 일련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우리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승하면,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적인 육체의 소욕들이 더 커지고 거기에 힘이 실리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건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부여한 이런 성직, 이런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거 존재 안에서 상태의 문제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웃지 말아야지. 그렇게 좋은 일을 만났는데 웃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그게 됩니까? 실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웃음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그냥 단편적으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를 들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성령의 충만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그리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 영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있고 그런 정서와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죠. 누구도 밉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미워해야지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령이 사로잡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성령이 충만을 위한 일제의 장치들을 다 폐쇄해버리면 나는 자연스럽게 육체가 승하게 됩니다. 육체가 얼마나 충만하게 되는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보다는 똑같은 가끔씩은 그것보다 더 승한 육체의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이 행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가 있고 깔보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바꾸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소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원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가지는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욕망이고 육체의 원함이고 다른 하나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소원이죠. 성령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늘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에서 대적함으로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능동적으로 싸웁니다. 싸우지 말아야지가 안 되는 겁니다. 늘 싸웁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무승부일 때도 있지만 승패가 분명히 갈리는 겁니다. 이기든지 무승부든지 아니면 지든지 우리 안에도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그런 영적인 일들과 멀어질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육체인 날 것 그대로의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린 무덤 같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독사에 독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한 근원에서 야고보서 3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냐? 한 사람인데 그건 이중인격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의 크기에 따라 비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 예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설교하러 올라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나쁜 생각들이 덜 납니다. 기도를 그만큼 하기 때문에 기도를 그만큼 하고 제가 여기서 육체가 충만한 상태에서 여기서 설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말씀도 준비했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라고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사용해 주시라고도 기도를 하죠. 단어든지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맡기고 의뢰를 합니다. 이럴 때면 상대적으로 육체의 것들이 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드라마라든지 가끔씩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영화가 보통 1시간 반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거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뭘 하나 하면 꽂히면 그냥 그래서 영화 볼 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주인공처럼 아니면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1시간 안에는 성령님은 잠깐 쉬고 계시는 시간이죠. 온전히 그걸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좋은 생각이 안 납니다. 영화의 주인공을 따라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영화를 보면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영화를 보다 가끔씩 울 때가 있습니다. 갱년기여서가 아니라 그 감정이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유전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이모님들도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왜 그렇게 우시는지 제 잘못은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 일을 하면 물론 성과 속을 나누는 건 별로 바른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죠. 물론 분명한 구분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할 때면 내 안에서 그 소욕이 자연스럽게 눅자쳐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쳐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물려있는 거죠. 형에게 그냥 깨갱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 오른쪽에 대한 일, 성령에 관한 일들을 안 하다 보면 이놈이 그냥 바로 자기가 또 득세하죠. 득세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거나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냥 내가 살면 되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살면 되지는 건 육체를 따라 사는 거라고. 내가 살면 되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면 되면 굳이 따라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견인차가에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원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서 다 기초가 된 거지만 청교도인 존 오웬이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이런 수많은 신학자들이 같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인격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 두 가지의 원함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두 인격이라고 말하면 자칫하면 잘못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함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우는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따라 살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고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인생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주관하게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다른 소욕은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게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어느 쪽에 힘이 실리면 어느 쪽이 이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다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행할까? 거의 보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흑이든지 백이든지 가운데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든지 이 두 가지 안에만 있는 것이지 다른 범주는 없습니다. 다르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다 부분적입니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온전합니까? 너는 온전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우리는 온전함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다 있는 것이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를 논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미 지나온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인격이 있음을 이해하고 어느 것이 승하면 어느 것이 이긴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렇다면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성령의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살 차인데도 어릴 때는 형이 철이 없기 때문에 동생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또 맨날 덤빕니다. 동생이 왜 그렇게 덤비는지. 그럼 나이가 6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 결과가 너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하면 잘 모르겠지만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덤비는 게 기분이 나쁘니까 일 자체가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덤비니까 그래서 욱박 지르고 가끔씩 치고받고 하면 형이라고 맨날 혼나죠. 형이라고 맨날 혼납니다. 그러면 동생이 또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우리 안에도 이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령을 편들면 성령이 득세합니다. 그냥 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부여하면 성령이 자연스럽게 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데살로니가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이 소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로 작정을 했지만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유통기한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소멸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소원들이 사그러지더라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는 그냥 결혼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충만한 상태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도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억지로 다른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약효가 어느 정도 가면 보통 3개월이라고 이해를 하죠. 어느 정도 가면 그 약효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도파민이 더 이상 과다 분비가 안 되고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점 나아가면 전우애로 산다. 사실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소원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 육신의 것들이 많이 나오면 내가 내 안에서 뭐가 승하다는 겁니까? 뭐가 더 득세했다는 겁니까? 육신이 승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고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왜 가시돋친 말을 합니까? 상대방은 몰라도 자기는 알죠. 모르시는 표정입니다. 내 안에는 너무 명확한 겁니다. 나만 합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 안에 그 육체의 본성적인 부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자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적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그 죽음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온전히 선물이 될 때,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일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신급이 올라간다고 정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을 가로막는 육체의 소욕들이 점점 힘을 잃어갈 때,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예전에 10번에 한 번이었다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5번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자리를 온전히 잡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결과, 열매들도 자연스럽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고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면 평안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일만 있어도 들들 볶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는 걱정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미워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달려가는 일이 조금씩 더 쉬워집니다. 충성하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더라. 얼마나 감동스러운 부분들입니까? 예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육체라고도 말하고 옛사람이라고도 말하죠. 옛사람. 그렇다면 이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부분에 대한 힘을 약화시켜야지 더 이상 지지해 주지 않고, 예를 들면 민주당, 국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그런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 그런 경선을 하면 국민들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달라지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다 힘을 실어줄 것인가 하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힘을 계속 실어줘야 되고, 육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옛사람에 대해서는 늘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방금 설명을 다 했지만 나눠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본성은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건 육체의 본성은 아담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소원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원적인 차이가 있더라. 근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근원이 다르고, 성향은, 육체는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나 이웃 따위는 눈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더 사랑하라는 그런 소원들을 우리에게 늘 줍니다. 두 가지가 늘 비교가 되죠. 그리고 이 육체는, 우리가 가진 이 옛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죄에 속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늘 쾌락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육체의 본성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소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사모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의 본성은 완고합니다. 고집이 그만큼 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고요? 아담이 누가 잘못이라고 그럽니까? 하와 잘못이라는 것을 살짝 섞어서 하나님 잘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데려다준 그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하와면 같이 안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집 나간 탕자가 쥐업 열매도 먹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게끔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회개할 수 있는 나에게 그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그냥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부분에서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본성을 따라 사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죽고 썩을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뭐가 주어집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 육체에 대한 일들에 대한 부분,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은 잘 암송을 하는데 이 위에 부분을 암송을 잘 안 하죠. 이런 걸 암송을 해놓으면 내 안에 구체적인 육체의 본성이 가지는 그런 특징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점검이 됩니다. 바로바로 점검이 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없으면 긴지 아닌지 잘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어떻게 부인할 까 성경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성경은 부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부인한다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부인한다, 부정한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육체의 본성을 부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살 것인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다 아시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숨이 주어진 이 기간 안에는 이 일을 반복해서 해야 돼요. 물론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방치하고 있거나 체념하고 있거나 아는데 못 본 척하거나 전혀 원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육체의 본성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버리느냐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를 버리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단히 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얘가 계속 방해하니까 얘를 정리를 해야 되겠잖아요. 얘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육체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버리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먼저 드러내 주시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십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사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내 안에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내 안에서는 왜 이런 반응이 있을까? 왜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반응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있을까? 사랑이 아닌 미움이라든지 지지가 아닌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 부러워함이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들어올 때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노래 가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울이 잘못된 겁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그 마음에 면도칼이 지나가는 것 같았겠죠. 쟤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 밥그릇이 위험하구나. 내 왕좌가 위태롭구나. 사실은 그냥 그거는 구체적인 데이터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실이 아닙니까?
뭐 내 키가 얼마인지 이거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닙니까? 그걸 뭐 아닌 척 한다고 해서 더 커지거나 작아지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사울은 그런가 보다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마찬가지죠. 그런가 보다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이 그날로부터 다윗을 주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좋아서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는 겁니다. 호시탐탐 때를 노리는 것이죠. 언제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결국엔 자기가 먼저 정리가 됩니다. 자기가 결국에는 그 안에 가진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부분들을, 옛사람의 부분들을 버리고 성령으로 따라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들추어냅니다. 여인들이 노래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사울은 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사울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버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자기 비하적인 측면이 아니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상대방이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일까? 자기 점검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응을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것을 다시 그게 우리의 사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데 그걸 먼저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일어나는데 눈치 못 채거나 아니면 일어나는데 그냥 그렇네 하고 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네. 그 다음에 그냥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발견은 되는데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물론 평온한 삶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게 한다는 것은 늘 우리를 경랑 가운데 몰아넣고 장수가 오고 홍수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상황에서만 우리가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상황 가운데서 발견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농으로 던진 그 한마디 말인데 농담인데 나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나를 세워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들추어내고 계시는구나. 왜 들추어내십니까? 버리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니까 들추어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사랑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들추어내지 남의 자녀 같으면 그런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징계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죠. 들추어내야지 버릴 수가 있고 버려야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으면 이 육체가 늘 방해하니까요. 늘 뒷다리를 발목 잡고 물귀신 작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버리게끔 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서 교우들과의 사이 가운데서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런 표현들을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가 자기를 쳤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치는 경우도 있겠죠. 쳤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데 다른 경우들을 보면 자기 안에 거슬리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저도 성도로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거슬리고 내 안에서 받기 싫으면 그냥 네 탓이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어.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나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한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를 자기가 감당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이, 어떤 메시지가, 외부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올 때 내 안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응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러내십니다. 버리게끔 하려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나는 나보다 연소한 사람만 보면 위세를 부리려고 할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나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사람을 은근히 무시할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나는 국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단일 민족적인 사회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 또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민족을 향해서 뭐 이런 피부색을 가지고 왜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그냥 구체적인 예시가 아니라 부분적인 예시를 드립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표현이 맞는가? 성경에서 나에게 말하는 자녀를 존중하라고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병은 발견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비참한 겁니다. 그 병균들은 늘 계속 가지고 있고 치유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병이 사람을 온전히 사로잡게 되죠. 그 결과가 죽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에 관한 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늘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들이 드러나게끔 도와주시는구나를 인정을 하고 삶 가운데서 어떤 자아들이 드러나는지를 유심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자아가 우리 안에서 주요하게 활동하는 놈입니다. 이건 자기 때문에 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활동하는 것, 횟수가 특별하게 많은 것.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뭐 쉽게 표현을 하면 어떨 때 기분이 제일 나쁜지,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기분이 더럽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떨 때 기분이 가장 상하는지, 어떤 말에 가장 기분이 상하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서 전혀 이런 다른 육체의 반응들이 올라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먼저 발견이 돼야지 버리든지 취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육체의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버려야 될지라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꼭 유의하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러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원래 정하면 정한 대로 한다고. 나는 지조가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지조 따위는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제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는 게 성경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그래서 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난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 인식까지만 가져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존재가 살아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구체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금요일날은 우리 경천노예 노예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이 된 경천노예 노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수에 가서 여수 하늘소망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노예 목사님 노예선 제가 막내입니다. 나이로도 막내고 노예에 가입한 것으로 통합계급까지 다 갖다 시험이 제가 막내는 아닐 텐데 하는 거로 억울함이 좀 있지만 아무튼 막내입니다. 그래서 다 어른들이니까 뭐 농담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배고픈 시간인데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될까?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습니다. 통큰 샤브샤브를 여수에서 갔는데 거기에 가면 샤브샤브가 메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그걸 전문용어로 쯔끼다시라 그러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회 먹을 때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전 그 한 사람이 보통 접시 하나를 빈번하게 사용을 하죠. 제가 보니까 접시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하나를 가지고 갔다 왔다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째 가서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딱 두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 맞은편에 앉았던 그 목사님 농담으로 그러신 것이죠. 목사님 욕심이 많네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한 접시를 가지고 서너 번 갔다 오고 저는 두 접시로 그냥 한 번. 딱 그럼 누가 더 많이 갔다 왔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면 제 안에서 발끈했다면 나는 왜 발끈했을까? 하나님은 내 안에 발끈한 그 이유를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 많다고 위세를 부리는 건가? 내 사진은 나이 따위는 없는데 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면 피차가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내 안에 반응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들춰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반응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말했는데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쁜지. 그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많이 드러내시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눌러놓고 모른 체하고 체념하고 외면하고 살아서 그렇지 많이 드러내십니다. 점심 식사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예배 끝나고 시작해서부터 많은 그런 드러남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는 것까지만 할 수밖에 없네요.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드러내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버리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것만 이해하셔도 정말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이걸 품고 계속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내는구나. 화내는 거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욕도 나오죠.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일종의 정상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표현이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게 그 시스템이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러나면 그 드러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주목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드러난 것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두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일을 생각하면 이 일들이 조금씩 더 수월하게 받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만나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오감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어떤 드러냄을 하시는지. 그러면 정말 별것이 다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를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비하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그것도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에서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부분까지만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한 인격 안에 두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원이 강하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 결과들이 나타나고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이 옛사람의 소원이 강하면 옛사람이 낡고 그대로 정죄되지 않은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과 늘 충돌하고 성령을 늘 반대하고 성령을 따라 하는 일을 늘 적대시하는 이 육체의 것들을 버리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죽은 사실이지만 이미 죽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그걸 처리해가는 과정들을 구체적인 과정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걸 드러내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자격지심을 가진다든지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모멸적인 언사를 행하고 이런 걸 위해서 이걸 드러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셨구나. 하나님은 드러내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드러낸 것을 버릴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작은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주목해 보시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그래서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모든 일이 다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